우리 어머님들을 축복하고 또 어머님들 사랑하는 귀한 고백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판 신약 성경 215페이지 하단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맨 끝 요한계시록의 맨 끝장의 맨 끝 두 절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맨 두 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의 말씀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고픈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이고 싶은 마음, 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렇게 분열되고 서로 대치되고 대립되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많은 갈등을 빚고 때로는 실족도 하고 실망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그런 바램을 아셔서 그런지, 또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봉독하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같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어서 세상에서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영광을 다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 안에 계신 것을 그렇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은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도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자칫 내가 생각하는 것에 휩싸이게 되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상관없이 그냥 내 식대로 읽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뜻을 그 속에서 찾았다고 우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 뭐냐면,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는 너희가 노력하면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 라고 분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노력을 하라고 권고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는 사람들을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노력을 하면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고 그 다음 살아가는 거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이룰 일 또는 노력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또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약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저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도 아니고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약속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안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았는데도 안 믿고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노력, 그 꼬임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속적인 어프로치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조차도 클레임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 세상은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력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고 노력해서 얻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때는 노력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못 거하면 우리가 다 성실하지 못했다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책망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겁니다. 적어도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로 하나가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이루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살아가면 갈수록 어떤 걸 느낍니까? 젊을 때는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뿌듯함과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살게 하셨구나, 얻게 하셨구나, 가게 하셨구나, 차지하게 하셨구나 하는 이런 수혜자로서의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건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믿고 살았던 흔적들이 사도행전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일부가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아까 봉독을 전문을 다 했습니다만 어떤 얘기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일행이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사역을 하는데 척박합니다. 그들이 누군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구원의 길이 뭔지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아주 용한 점쟁이를 만납니다. 이게 왜 용하다고 하느냐면 바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자라,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하지요. 여러분, 점쟁이 중에 용한 사람 많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하나가 우리 학교 앞에 점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가지고서 거기를 다녀오고 저는 이야, 그 점쟁이 용하다 그러더라고요.
신학생이.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제가 딱 들어가가지고 했더니 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빨리 나가서 예수나 잘 믿어라 그러더래요. 신학생이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 잘 믿어 하고 나가라 하면 용한 점쟁이죠. 그래서 아주 용하다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에 있는 이 점쟁이도 아주 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를 하이어한 그 주인들에게 아주 큰 부를 누리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용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지를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모사해보면 사실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뭄의 단비를 만난 사람 같습니다. 왜? 빌립보에서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무엇을 하러 온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말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딱 손을 잡아야죠. 여보시오, 나하고 동업합시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냥 어쩌다가 툭 던져서 그냥 뭐 뒤로 던져가지고 돌을 맞은 게 아니거든요. 크레딧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봤지?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용한 점쟁이가 나를 누구라고 그래?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뭐하러 왔다고 그래? 구원의 길을. 맞아. 이렇게 협약을 했으면 사역이 좀 쉽게 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거부합니다. 그럼 이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 귀신이고 세속적이고 뭐하고 상관없어요. 전하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요상하지요. 그러나 많은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타협하고 교회 안에 수용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서 그들의 그 오묘함에 접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아주 얍상한 인문학을 가지고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그 달콤함에 젖게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귀신들은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자식 나를 아는데 이리 와 같이 하자. 안 했습니다. 저를 쫓아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도움, 세상의 도움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역사에서 능히 증명된 것입니다. 흥왕하는 것 같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은 죽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즘에 무슨 문화사역이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문화사역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문화 속에 복음이 잠식되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행한다는 사실로 해서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죠. 시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도 또 한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갔는데 그날 밤 지진이 나가지고서 옥문이 다 열리고 옥새들이 다 풀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지키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다 나가버릴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챙깁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간수 챙길 기수가 아니거든요. 제일 지금 자기 형편도 실컷 맞고 억울하게 그 감옥에 있는데 지금 지진 나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진이 나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그 간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은 복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이루실 능력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서는 부족한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이것저것 추가합니다. 이번에 집회 가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족한데 자꾸 이것에 뭘 더 첨가해야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의 도움이 없이도 능히 스스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에 눈길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 잘해야 사람들에게 호감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여정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그 여정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노력으로 뭐 하라고 그러면은 그것에 무슨 온 힘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면 마치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했더니 아멘 오시옵소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 많이 그것을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곳에 오게 하자, 심게 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가슴이 벅차. 무슨 건설을 합니까? 어떻게 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 일을 그것을 아멘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누구인지를 믿고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에 늘 생각하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다, 희생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그 SNS에도 이번 주간은 계속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글도 그 어머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로 우리를 감동시켜 줍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가졌을까? 그죠? 어떻게 어머니가 되면 그렇게 그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무슨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 이런 거 해가지고서 뭐 거기 가서 배운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레저베이션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되는 게 어머니 학교에서 배우고 합니까? 차권사님, 어머니 사랑을 어디서 배우시고 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가 가져야 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 가운데 이미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꾸 훈련시키고 뭘 배우라고 그러는데 훈련으로 되나요? 저는 목회 40년 하면서 자꾸만 되어지는 게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제자를 훈련시켜서 그래서 되는 것이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자는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이미 우리 속에 마치 어머니가 되면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주어진다. 이게 우리의 소망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되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만 되면 희생의 사랑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공부해서 훈련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 영광과 그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공허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불러서 인생 살면서 거기에 차곡차곡 뭔가를 채우라. 아닙니다. 그렇게 채워지면 인생 70, 80 차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채워진 것도 다 까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무엇입니까? 내 속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을 믿으시고 그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나씩 하나씩 적선하라, 차곡차곡 쌓여라, 올라가라, 성장하라, 성숙하라, 훈련하라 이러는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십니다.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은 노력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가 되게 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목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고 하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이미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 또 구하려고 하는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열심이나 열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서 어머님들이 어머님의 사랑을 노력으로 수고해서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만 되면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능력과 사랑과 영광에 쌓이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그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